자, 오늘 추수감사 초막절을 지키라.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거, 물론 다른 구절도 있지만은 이 구절이 핵심 키워드의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져온데,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세 번이라고 그랬는데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붙어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칠칠절은 초실절과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 네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그 맥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팔절이 옵니다. 그 나팔절과 그 다음에 또 그 속죄일과 그리고 이 그 초막절, 추수감사절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때는 성경에는 보면은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풀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을 할게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소출을 수장한 후에 걷어들여 가지고 저장한 후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킬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일째에는 성회를, 부흥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막이라는 말이, 초막절이란 추수감사절도 같은 의미인데, 초막이라는 말은 의미의 뜻은 이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시키려고,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어렵게 힘들게 너희들이 초막에서 살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축복,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수장절이 있습니다. 출애기에 보면은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똑같은 의미인데 곡식을 거둬들여서 저장한다, 다음을 위해서 저장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곡식을 거둬들여 저장한다는 이 의미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이제 알콩 열매 맺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신 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면 확실히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감사함을 가진 자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심리 상담학자들은 말하기를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감의 지수가 높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행복감이요. 그 다음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면 몸도 그 다음에 정신도 건강지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그 애굽에서 종로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종로로 가다 보니까 원망 불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이 7개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라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양이 있는 사람만 감사하다. 그래,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해봐. 그 뭐 있어요? 교양 있어. 그게 교양.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는 자들은 뭐예요? 교양이 있는 부부예요. 근데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부는 교양이 없다고. 교양, 그건 아직까지도 종의 습성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사탄은 죽었다 깨나도 감사를 안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감사의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감사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절기를 주어서 오늘 감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감의 지수도 높고 그 다음에 건강 지수도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감사를 오늘 넘치게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기록된 규례대로 지켜야 되는 추수감사 초막절이에요. 기록된 규례대로 그랬어요. 자, 우리 에스라서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자,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지킨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은 뭐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살 때도 초막절을 지켰지만은 이네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왔어도 이 초막절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초막절은 오늘 우리 시대도 지켜야 된다. 왜? 이 초막절은 영적 상징이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 수장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명시적이에요.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명시적이라고요. 기록된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록적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서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감사를 기록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나면은요, 그 명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분의 이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고 그분에게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 정말 감사했고 참 행복했다, 만나봤어.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에 성공을 한대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명함을 받으면은, 어제 내가 어떤 기업체의 회장님을 만났는데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내가 어제 바빠가지고는 아직 못 보냈어요. 이제 월요일날 정도 제가 보내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알게 해서. 어제 이제 우리 연세대 동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무슨 행사 때문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도 그래요. 어떤 그 전화번호를 받거나 뭐 이렇게 주면은 내가 당신을 알게 돼서 고맙다. 물론 그거 한 가지로도 끝날 수도 있죠. 그러지만은 항상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런 사람 만남의 관계에서 감사를 나눠보시면 인간관계가 폭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명시적이다. 감사는 표현적이다. 감사는 기록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의 문자를 남기고 감사의 글을 남겨라. 아침에 밥 먹고 가면은 뭐예요, 식탁에도 감사를 남기고, 아니면 회사에 가서도 문자를 남기고. 아니, 남의 여자 남의 남자들한테는 문자도 잘 보내면서 왜 내 여자 내 남자한테는 안 보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말할 때 회개해. 명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규례대로 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단어는요, 추상명사죠. 추상명사예요. 추상적인 건데,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되게, 내가 실제적인 내 것이 되도록 실제적인 이 명사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이건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천하는 방법. 그래서 실천은 어렵지만은 실천하면은 감사의 대가는 뭐죠? 행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의 가정과 개인에게는 감사의 대문이 있답니다. 감사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르냐? 행복이 따라들은대요. 그리고 축복이 따라들은답니다. 가정이요, 지옥 가던 가정이요, 감사 없는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이요, 감사가 없는 가정이에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 감사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도 우리 추상적인 거잖아. 뭐가 행복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해봐, 행복이 와. 감사하면 행복과 축복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는 이네들을 훈련시켜서 감사의 인간을 만들고 감사의 이 교양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감사의 훈련을 하는 이 추수감사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 가는 백성들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지구상에서 누구도 지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 그래서 미국은 11월 달부터 되면 그때부터 얘네들은 크리스마스 12월 달에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막 돈 쓰고 서로 선물 주고 교환하고 감사를 하고 사는 계절이 11월 12월 달이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도네이션을 원할 때 언제 가느냐? 바로 11월 12월 달에 가라. 왜? 그네들은 감사와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달라면 많이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규례를 통해서 감사를 하라, 이걸 정해놨잖아요. 전반기 우리 맥주 감사했잖아요. 하반기에 지금 우리 추수 감사를 하잖아요. 이건 규례로 명시적이고 그 다음에 기록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요.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 그 영어 큐티를 하는데, 영어 큐티 하면은 꼭 거기에 뭐냐면은 그 감사할 일이 있어요. Thanks,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냐? 그 이제 감사를 찾아서 써야 돼. 영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매주마다 감사를 하나씩을 고백을 해요.
매주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큐티에도 보면은 매일 큐티 하는데 감사도 밑에가 들어있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가 돼요. 가정에 남편이 있어 감사, 돈이 있어 감사, 먹을 것이 있어 감사, 집이 있어 감사, 아멘 할 때까지. 그 다음에 부모가 있어 감사, 내 교회가 있어 감사, 아멘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수록 뭐가 많이 들어온다? 행복이 많이 들어온다. 행복은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원망과 불평하면 들어왔던 행복도 창문으로 다 나가버린대요. 그런데 감사의 문으로는 항상, 이 감사의 문으로는 행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은 벌이요, 벌. 예?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뭐든지 감사하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요, 추수감사, 이 초막절의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람의 그 못에서 이 물을 길러서 성전까지 이렇게 줄을 이어가 가지고 그 물을 길러 옮긴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씻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추수감사 초막절 성에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가지고 명절 끝날, 이게 초막절이었거든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오늘 주일 성회 같은 이런 날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이제 그 초막절이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그랬죠. 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이제 시스기야 터널에서 내려오는 그 실로암못에 물을 떠서 이제 성전에다가 바치고 마시고 뭐 이런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야,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내게 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여기서 소개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 신앙생활은 감사가 없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앞에 내가 스티커 붙여놨죠. 감사, 땡큐. 우리 집 앞에도 내가 붙여놨는데 이번에 그 페인트질 하면서 띄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감사, 나오면서도 나는 감사, 그리고 내 서재실 앞에도 내가 붙여 있어요. 거기는 ULB 블레싱으로 내가 또 고쳐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뜻으로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서도 감사. 왜? 내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교회에 있어서 감사, 내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감사, 성가대도 있어 감사. 그리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내 서재실까지 6층이잖아요. 걸어서 올라가요. 걸어서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제가 가능한, 저는 엘리베이터 잘 안 타요. 바쁠 때만 조금 타지 그 외에는 하루에 몇 번이고 제가 올라다닙니다. 왜? 그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걸어올 수 있는 감사. 여러분, 나이 들어봐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못 걸어 다니잖아. 근데 내가 거뜬히 올라오고 숨도 안 차. 그래서 올라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이렇게 거뜬히 올라올 수 있어서 감사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 뭐가 따라온다? 행복이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행복이요. 여러분, 행복감이 있는 사람은요, 이 행복의 그 사랑의 엔돌핀보다 4000배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이 감사의 엔돌핀이랍니다. 감사의.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 돈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공해도 감사가 없으면 이 행복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그 자극을 줄 수 있고 이 힘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회사도 감사로 들어가 보세요. 일하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거. 일하면은 월급 때 되면은 따박따박 돈 주고, 그거 정말 할만하잖아요. 별로한가?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서도 감사하고, 회장님이 있어서 회사를 차려줘서 내가 일할 수 있게 감사하고. 그런데 맨날 회장 욕이 나고, 그런 사람은 회사에 있는 행복이 자기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있는 행복이 나가. 그래서 회사가 문 닫아. 그래가지고 나가야 돼. 해고당해가지고 올 때 갈 데도 없어. 그렇게 살지 말고 직장도 감사하고, 가정도 감사하고, 내 교회도 감사하고.
교회도 여러분 감사하고 다녀. 감사 안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야 되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돌아다녀야 돼. 감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라? 예수님에게 오라. 왜? 그 신랑 못에서 건지는 물보다 훨씬 더 영원히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자 봅시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라.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 하는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을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그 물을,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 이 물을 길러다가 마셨는데 예수님이 오셔는 이제는 더 이상 기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 물을 마셔라.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물인 이 성령의 물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동심리학자들은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요 3개월에서 6개월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감사가 내 몸에 젖어든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게 내 몸에 젖어들질 않아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적인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행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행사가 있죠. 이 두 번째 행위는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성전 계단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성경을 읽어요. 시편 100편 같은 그리고 150편 같은 뭐 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 감사라는 이 성경을 외우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불을 펴놓고요, 이 촛불을 펴놓고. 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때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를 따르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초막절은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니게 되어지면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요 다시 밤이 없겠고 하늘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다니면 돼. 그러면 말씀의 빛이 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 아십니까? 불행을 물리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고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추수감사 초막절이에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여기 보면은 모든 남자는 그랬어요. 언제나 이 남자 여자 뭐 얘들 다 이렇게 표현 쓰지 않고 남자 그러면은 그 가족은 대표적인 이 성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추수감사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어서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3개의 절기가 7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 무교절. 그래서 아까 무교절이 나왔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세 번째가 초실절,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걸 맥추절 혹은 칠칠절 4개가 들어가 있죠. 4개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 좀 유식해야지. 뭐 성경 읽고 뭐 어려운 얘기를 왜 그러냐? 아니 평생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공부 안 하실래요? 여러분 자동차가 부속품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2만 가지, 2만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는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안 타고 다녀. 그러지 않잖아요. 시동 거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에어컨 켜는 것도 배우고. 물론 지금 세종시는 자율차가 운행하고 있어요. 자율차. 운전사도 없어. 운전사도 없는 그런 차가 앞으로 5년 내에 도래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복잡하다고 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요, 스마트폰을 안 쓰고 폴더폰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스마트폰 안 쓰십니까? 그래서 복잡해서 이래. 목사님 쓰십시오. 앞으로는요 돈이 없어져요. 돈 없어지잖아요. 돈 없어지면 스마트폰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 그때는 그때 가서래. 그럼 미리 공부해. 연세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 공부하세요. 뭐 대답이 없어. 공부하시라고. 나중에 맨날 누구 시킬 거냐고요. 전도사님 은행 좀 뭐 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맨날 그럴 거냐고요. 배우십시오. 아, 배우라니까. 그래서 성경도 배워. 어렵다고 하지 말고 어려우면 물어보면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따라오지 않는다.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행하고 이런 기적과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먹었는데 뭐하다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었잖아. 가정에는 원망이 많으면 행복이 다 창문으로 빠져나간대요. 감사는 앞문인데 이 원망과 불평은 창문이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다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가정은 감사가 없어. 여러분 좀 죄송해요.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그 구멍이 송송송 나신 분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있어. 그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 얼굴에 화장을 해가지고 막 그걸 감췄대요. 그건 왜 그렇게 화장을 많이 했냐? 그래서 제가 얼굴이 많이 패였다고. 그래, 아 괜찮다고. 그 맨홀로 가보니까 그러니까 막 구멍이 송송송 났어. 남들은 안 났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복스럽대요. 그러니까 그 구멍 난 그 얼굴도 보면은요 거기마다 구멍마다 복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싱크에서 오잖아요. 싱크가 그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살면, 내가 감사하고 살면 뭐가 따라온다?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주야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해봐. 그러면 행복이 따라와. 아멘요.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은요 예수님이죠. 천국문은요. 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문은 행복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 가정에 반드시 감사의 대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집 가정에 여러분 대문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감사의 대문을 만드십시오. 고장 났거든 수리하시고 교체도 하고 그 다음에 멋지게 감사의 문을 만들어 보자 이 말이 오늘이요. 자 보세요. 시편 104편 100편 4절 우리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 문제를 일으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감사하고요.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고양시에 교회가 1300개가 있어요. 그 1300개 가운데 여러분의 일산 세종학교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은다는 거 감사해야죠.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왜? 1300개의 교회 중에 해필이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냐. 나 진짜 감사하거든요. 내가 감사하다면 진짜 감사해요. 빈말을 안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그래서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라? 그의 문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문을 들어가며 그 다음에 그 궁정에 들어가며 왕을 만나려고 하면 궁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감사 없는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듬뿍 가지고 오늘 성전에 들어왔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가슴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뵙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수감사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다 그랬어요. 우리 스가랴서 14장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초막절인데도 안 올라와.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감사하고 살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흉년이 왜 오느냐?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 요즘 경기 나쁘다 그러죠. 경기 나쁘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감사하고 삽니까? 지금 뭐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맨날 욕짓거리만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발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뭐가 따라온다? 행복이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감사가 없으면은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그 자체가 저주랍니다. 가정 감사 없으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신앙요, 감사 없는 믿음 신앙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불행이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감사를 입에다 달고 살아라. 감사의 대문을 멋지게 만들어서 들어가면서 애들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도 감사하고요, 아이들도 감사하고요, 나도 들락거리면서 감사할 때는 축복이, 그 다음에 행복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애굽과 이방인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스가랴 14장 19절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방인들도 감사하고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고 살잖아요. 감사가 없는 인간은 벌 받아야 될 인간이다. 그러니까 감사 없는 그 자체가 벌이다는 거예요. 가정 행복하냐 안 하냐를 말하지 마세요. 나부터 감사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감사 없는 내 입술, 감사 없는 내 삶 속에 바로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주실 것을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가정, 직장, 사회,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때에 너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분석은 잘해. 뭐가 옳고 그런 것인가를 분석을 잘하고 내 입으로는 감사하고 살아. 왜? 감사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 행복이 따라다니고 복이 따라다닌다. 감사가 없으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저주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벌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감사는 인간에게 준 가장 축복과 행복의 바로 문이란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는 추수감사 초막절을 지키는 자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6절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여러분, 감사, 추수감사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해야 된다. 아멘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라에서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멍청한 것들은요, 술집 가서 남의 여자한테 감사하고요, 미련한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감사를 해요.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곳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상징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 날 감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모조리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만이 들어가지 천국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예수의 문으로 들어갈 때 이 감사는 통행증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수감사 초막절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뵙지 말라.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고대 중동에서는요, 왕을 아련할 때는요 반드시 선물을 가져가야 된답니다. 근데 선물이 없으면은 그 문지기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가지고 갔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추수 감사절에는, 초막절에는 왜 빈손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왕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빈손으로는 예의가 아니다. 교양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빈손이면은 그건 교양이 없는 뭐예요? 위선이고,
그 다음에 거짓이란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감사는 빈손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걸 성경에다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놨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추수감사 초막절에 감사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 목사님 여기 77절인데 왜 이걸 여기다 설교하세요? 77절도 맥추감사절이잖아요. 드리는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계산해 가지고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계산해보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모자로도 안 되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했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과해도 안 되고 모자로도 안 되고 계산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험하신 분들은 잘 알아. 여러분, 질병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3,000가지예요. 여러분, 13,000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질병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이거 감사 안 하냐고요. 며칠 전에 어떤 보험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보험 좀 들으라고. 선생님, 나이 앞으로는 보험 잘 안 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보험 필요 없는데. 그래요. 왜요? 그래. 많이 드러났어요. 엄청나게 내가 드러났어요. 어디다요? 그래. 하나님께요.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뭡니까? 아주 제가 VIP 고객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이렇게 제안해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 나이까지요, 나 병원에 가서 수술한 적도 없고 입원한 적도 없어요. 아니 진짜 그러니? 그러네. 그래서 난 보험 별로, 아니 그래도 사람 일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집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왜요? 그러네. 내가 보험 나 혼자 들었다가 집사람한테 나 얻어맞아요. 그래. 사모님이 그렇게 무섭냐고 그래. 아니요, 내가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뭔지 내가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요. 여러분, 지금 약을 먹는 사람도 많이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질병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친구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요, 이미 세상 떠난 애들 많아요. 세상 떠난 애. 근데 아직도 나는 건재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러면은요, 맨날 보면은 강화 만이산 올라가지고 찍어 올리고, 어디 저기 속초에 가서 사진 찍어 보내면 전부 다 그리고 돌아다녀. 근데 나는 아직까지 이래. 내가 가끔 만나면 그래요. 나 아직 현역이다. 현역이다. 옛날에요, 서울대 들어갔다고 동네가 떠들썩하고요, 그런 애들은 50대 전부 다 나왔어. 요즘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일수록 빨리 나와요. 별로 공감 안 하네.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요, 500가지의 필요한 도구들이 있답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잖아요. 여기도 오늘 강대상도 있죠. 그 다음에 파일도 있죠. 성경도 있죠. 내 시계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모니터도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도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몇십 가지가 돼.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게. 내 입은 옷도 겉옷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그 다음에 속옷도 있고 우알러도 있고, 머리도 바르고 별거 다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500가지가 필요한, 이걸 내가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 안 하고 살아?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았잖아요. 의자에 앉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엉덩이 아플까 봐서 스펀지로 깔아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준비하고 예배해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들어가도 감사, 나와도 감사, 누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어떤 임금을 부러워합니까? 어떤 대통령을 부러워하시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뇌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보자. 아멘요. 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이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거,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주신 거, 여러분 내 손주들에게 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추수감사절은요, 몰아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하는 거라고. 각 사람이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서 힘대로 능력대로. 이 말은 뭐예요? 과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게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 이렇게 바울이 이것을 정의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가정에서도요, 사소한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부부가 행복하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할 줄 아는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감사하는데 뭐가 따라온다? 행복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온다. 그러면은 감사의 문은 대문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대문. 감사하고 집에서 살아봐. 그러면 감사하는 그 가정에 대문이 활짝 열리면은 행복이 따라 들어오고요, 축복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천국 가는 문은 예수님이지만은 행복의 문은 감사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금년 1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서 감사를 할 때 금년 마지막 행복이, 감사와 기쁨이, 영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